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한 심기가 생길 수 있는 말씀 같은데, 죄의 목록이 리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죄라는 소리를 듣기를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 그런 표현들 합니다. 정말 죄라는 단어, 죄라는 그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죄의 강도, 빈도, 그 양상이 더 극대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범죄는 심상하게 생각하는, 무덤덤하게 느껴질 정도로 죄의 깊이와 부피,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또 거북스러워하고 기피해도 이 죄 문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파고드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면하거나 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벗어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모르면은, 죄를 모르면은 그 사람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식이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그 죄의 실체를 안 만큼, 알아먹은 만큼 자신의 실존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만큼 중대하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저지르고 범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생각, 그런 범주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나쁜 짓 했다, 행동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했다. 그 범주에서 놓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포함됩니다. 잘못하는 행동이나 그릇된 사고방식이나 태도 같은 거 다 그거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합니다. 뭐냐? 그거는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어떤 본성, 선천적인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본질적인 어떤
죄를 향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동력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요소란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결과로서 나쁜 짓 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작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오늘 그 일을 시행해 나가도록 부추기는 요소, 그 본질적인 요소, 우리 내면 속에 작동하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어떤 본질적인 성향, 이것을 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민법이다, 무슨 헌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런 거 가지고는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지적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갈 때에 성경의 표준에 의해서 이게 파악이 되어지고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계속 보아왔지만은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죠.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선하고 착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나왔고 사악한 존재로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불의와 추악과 탐욕,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벌써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하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 상실, 잃어버려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던져 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어디요? 부패한 자리로 계속해서. 그래서 부패한 인격이 되어지고 부패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제거되어지면은 부패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부패가 들어오게 돼서 엄습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합당치 못한 죄악들이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아니에요. 이거 다 대충 뽑아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작성한 것이 대충 이런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볼을 갖다 놓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균형을 잃고 그냥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더러움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번 보세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나 심성이 뭡니까?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쪽보다는 뭐예요? 죄를 추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사모하고 죄 짓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향하고 굴러가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첨단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면은 다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양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한 추구력, 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추구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악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든지 옳은 것이든지 정의든지 의로움과 이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마음이 쏠리고 문화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개인의 성향이든지 집단적인 어떤 의사표시들도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산출하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받아도 죄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도가 달라지지 다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만 해도 그 당시 성경 시대 로마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평범한 죄들은 실증을 냈을 정도로 그만큼 거기도 부패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죄를 짓고는 시시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실증을 느꼈어.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을 추구했고 엔조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추구한 것이 벌써 로마 시대 사람들부터 그때도 있었다고 말씀. 뭐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찬가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웬만한 야한 동영상, 야동이지. 웬만한 야동을 봐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그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강한 자극을 주는 걸 봐야 속이 좀 풀린다. 이야, 참, 저 정도구나. 아유, 보통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할 판인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아무지는 느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들의 삶을 보면 결혼 생활을 보면은 결혼의 틀을 벗어난 걸 맞습니다. 결혼의 틀 안에서 성생활 하는 걸 만족해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창조 질서를 거역한 일인데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하고도 많이 다르죠.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 생활 이거 뭐 예사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실험적인 성생활 이거 뭐 맞나 안 맞나 맞춰보고 그러지 그 맞지도 않는 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들 결혼 전에도 어디 여행 가서 아이 만들어 오라 뭐 그랬다 이 얘기가 들었어요. 이야 참 시대가 변해서 이러나. 심지어는 어디 와이프를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아마 전혀 모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스와프라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님하고도 뭐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친상간. 뭐 아주 요상하게 아주 그 근친상간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런 어떤 문화 스타일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대.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이 수간까지 오늘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부터 성경에도 짐승 앞에
서지 마라, 뭐 그 교합하지 말고 이런 게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방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에 가장 심각한 죄악의 코스로 빠져드는 코스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요즘은 변태 성욕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방식으로 성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버닝썬 클럽에 가면은 뭐 물 좋은 아이들 왔다고 하면서 물이나 위스키 같은데 물뽕약 먹여가지고는 성폭행 일삼는다. 다 아시죠? 다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에너번 방 사건 보세요. 그 수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스러운 모습들이 연출됐는가. 완전히 한 인격체를 막 뭉개버리죠. 인간의 심성이 타락하면 이렇처럼 아주 악랄해지고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이 발화성과 포악성이 정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특히 성적인 죄악 중에도 동성애 죄악 같은 데에서는 반드시 손을 대셨어요. 손 보셨어요. 그냥 두지를 않으셨어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는데 이 남성 동성애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에이즈라는 병 아시잖아요. 이거 뭐 바로 천벌 수준이죠. 미국 통계 자료가 나타난 걸 보면은 미국 10대가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평균 13초에 한 명꼴이에요. 13초에 한 명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게 속도 빠르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이거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추기요.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현황을 보면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나 미디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동성애가 중고등학생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전에는 성인들, 어른들 중심으로 퍼졌는데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그 사이트에 누가 들어가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그걸 초청을 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동성애가 확실히 이거는 중독이죠. 성중독인데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같은 데서 이 소수인권 타령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든지 수간 이런 거는 절대 자연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변태이고 문란이죠. 그건 완전 중독, 성중독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자체나 오늘 공중파에서나 미디어 문화 이걸 포장해서 자꾸 조장을 하는 게 이거 정말 가관이고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기가 찰. 백상년 기자라는 분이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
동성애자, 게이라 그랬죠. 이 게이 남성 동성애자가 거기 보면 한 달에 50번 이상을 학문 선교를 했대요. 그런데도 성욕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멈췄느냐? 학문에 똥주머니를 차고 결국 멈췄다. 아시죠? 그 다 관략근이 다 학문에서 그게 풀어지니까 그냥 대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그걸 멈출 수 없으니까 똥주머니 차고 그때야 비로소 멈췄다. 이 얘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 자연 질서가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인간이 아무리 포장하고 엔조이를 추구한다 해도 결과는 썩는 거예요. 부패. 어떤 성중독자는 한 달에 동물과 50번 넘게 수간을 했대요. 그 나중에는 정신이 막 피폐해지고 망가져서 우울증,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자살 충동이 한 달에 수없이 시도됐다. 이런 보고가 하고 있어요. 뭐 안 그렇겠어요? 정상이 아닌데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데 이게 달아나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소수 인권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할까? 심지어는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들도 그렇게 말해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든지 이런 문제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조 끊겠다. 저개발 국가에는 그렇게 압력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배후에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음란의 영이 오늘날 각 사람, 각 나라 지도자들, 각 모든 그런 영역 속에,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탄이가 확실히 성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가 정말 요즘 재미있게 효과 보고 성과를 올리고 먹힌다고 한호성을 지르고 하는 거. 여러분 프로이드든지 킨제이 보고서든지 보바르나 사르트르가 계약 결혼을 해가 소아 동성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거, 요즘은 버틀러라는 여자가 또 미친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EBS 공영 방송에도 그걸 지금 한다고 야단하고 지금 이래 돌아가요. 아무리 멈추라 그거 안 된다, 우리 아이들 망가진다고 해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공영방송에서 국가가 시책으로 그걸 밀어붙이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부패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작동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 뭐든 할 거 없이 스마트폰 붙들고 계속 들어보는데 궁금해요. 뭘 보나? 뭘 볼까? 뭐 정확하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 음란물들에 관한
어떤 사연이나 그런 것들 읽고 있지 않을까. 특히 청소년들 심할 것 같아요. 이제는 중고등학생뿐 아니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성매매나 성매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뭐 사춘기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 2, 3학년 전이 이후로 생각하던 시대는 참 옛날 캐캐모 옛날이고 중 뭐 2까지 또 내려가더니 요즘은 초등학교 뭐 4, 5학년 또 뭐 이렇게 내려가요. 그만큼 음란의 영이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온 지구, 온 땅에 가득하게 넘실거리고 파도처럼 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성도들은 일깨워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러한 사상을 대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모든 불의 탐욕이 가득한 자 그렇게 나옵니다. 죄명이 그렇게 나오죠. 불의와 탐욕,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을 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의 작동 모습입니다. 또 시기, 살인,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한 통속이죠. 한 계열 통속. 사람이 의견들을 서로 다르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출하고 내놓는 과정을 보면은 그게 자꾸 다투다 보면은 그 어떤 다투는 내용, 주제, 이슈보다는 나중에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미워져.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이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미워지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사탄의 노략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투다 보면 미워지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릴까. 살기가 생겨. 살기. 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장면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서울도서도 보고 천안에서도 봤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투다가 미워지니까 막 쑤셔버리고. 뭘로? 무서운 거. 이런 표현을 해. 그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없어져요. 사람이 미워져. 얼마나 험한 말들,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온지 몰라요. 사기, 악독, 비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을 실행하는데 속이는 사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기치는 수법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보이스피싱 완전 끝난 줄 알았더니 요즘 또 계속해서 070 계속 와. 계속해. 나 청와대 비서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 검찰 직원인데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천하장교회 어느 구원사님한테 문자 메일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나쁜 사람들한테 감금돼 잡혀 있으니까 빨리 돈 갖고 와서 해결하라. 그래 혹시나 해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요즘 근래 한 경우는 우리 집 막내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 딸 휴대폰 액정이 뭐 깨졌는가 뭐 어디 잘못됐는데 빨리 계좌 입금하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더니 엄마 왜 그래? 하여튼 대단한 거죠.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그렇죠. 뭐 많이 속죠. 뭐 판사, 교수도 속는 판이니까. 또 악독
악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신사 같은데, 숙녀 같은데,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그 뭐 교양이고 뭐고 다 박살나죠. 아주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 배려하는 모습 있는데 조금만 끌고 보면은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나와.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겉은 얼마나 번지르르합니까? 그러나 오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다 칼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선 후보자들 간에 서로 치고받는 거 보십시오. 아, 무섭죠. 아주 비수들을 다 갈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이런 죄들이 다 한 통속입니다. 자기 과시하고 거드럭거리고 자만하고 내로라, 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심리, 우쭐대는 심리, 아나무인식, 갑질의 대인들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도모한다는 거, 연구한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교소에, 보통 우리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교정이 되고 감화를 받고 회심을 해서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때요? 그 안에서 고수들한테 범죄 수법 배워가지고 나와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이 업그레이드 되는 수법을 저지르는 거죠. 연구하고 궁리해서 하는 거예요. 우매, 배약, 무정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미가 없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의 스타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무자비한 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요즘 심각한 것 같아요. 갓난아기를 아무렇지 않게 갖다 내버려요. 범죄하고서는 그 시신을 토막 살인해서 가방에 비닐 가방에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얼마 전이죠. 20대 아빠가 20개월 되는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보셨죠?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심성이 망가지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 성향을 그놈 나쁜 놈들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너희들도 같은 동기나 목적이나 여건이나 환경만 만들어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 얼마든지 그런 어떤 기회와 조건과 명분만 주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 저는 그 가능성을 압니다. 그 케이스도 봤고 내 자신 안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분노가 치올 때는 아이고 위험해. 난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구나. 이게 있어요. 한순간에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그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 다 사형감들이다. 오늘 그렇게 해요. 세상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음과 심성, 생각으로 짓는 죄야 이 사악한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목록으로 제시된데 그거 다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줘도 지발로 못 들어갈 것이다. 봐셔서. 자기 죄가 비쳐서.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져야 된다. 우리의 안을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교육이냐, 정치냐, 재정이냐, 무슨 어떤 교양이냐, 지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우리 안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진리, 보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염소,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말씀했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길밖에는, 이 대답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권세 외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재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 죄악들을 읽으면서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너지 다 이거 바로 너 거 아니야? 네가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 너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영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 영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지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서도록 만들어주는 인생관을 바꿔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자 말자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라도 그렇죠? 오늘 모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 조건 없이 영생 자리에 나간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오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안 보이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었어. 그래서 죄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어느 세상 철학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해답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 은혜가 왔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자격은 갖추지 않아도 본질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늘 말하죠. 주 앞에 설 때에 오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죄인으로 노출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로 커버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덮어져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안에 죄의 부패 성리든지 찌꺼기들이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죄가 점점 정화되어지고 깨어지면서 이 죄악의 부패성들이 점점 없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나 멀었다. 아이고 악한 사람 보면은 전에는 멸시인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바로 저런 형편이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앞에보다는 또 지금이 조금씩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달리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여기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좋다는 그런 감각을 자꾸 느끼면서 그리고 때로는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털고 주님 또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압니까? 그러면 이 진리 복음 안에서 승리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백성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